한동안 김영옥 집사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정상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12절 이전에 이렇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라. 그 다음에 7절에는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8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악이 아니라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뒤에는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과 건강 6월호가 어제 이제 가정건강 소개하신 분이 오셨었죠. 6월호의 12쪽에 보면 미국 로바니다 의대의 예방의학과 교수이신 이승현 박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승현 박사님 저와 좀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카톡도 하고 통화도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어제 또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역사적 유익,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 밑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이게 그래도 연한 것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옆에 똑같은 지역을 찍힌 거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전역에 뭐가 다 사라졌어요? 황사, 빨갛게 된 상태가 푸른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환경이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우한 지역이나 베이징이요. 도시가 봉쇄되고 차량 이동이 금지되고 공장 활동이 중단되고 잠깐만요. 대기와 하늘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우주국 위성 촬영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밀라노에서는 매년 5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려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물을 오염시키고 고기가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수로 바닥이 보이고요.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는 공기의 질이 30%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에덴에 살고 있으면 2019년을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우리 공기도 이렇게 나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너무 깨끗한 하늘을 보는 것이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좋은 유익이 생긴 것은 선함과 동정애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의 90%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으로 인한 범죄율이 42%가 감소가 됐고요.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중단이 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또 동일하게 내전이 중단이 됐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하고요.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적인 의료계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기 환자가 현격하게 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또 건강에 관심도 갖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서로에 대한 애틋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지만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또 관심과 격려 보내고 타인을 향한 배려도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제가 이제 불만 고충 처리를 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에덴에서의 그 불만 사항들도 현격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어려워지고 함께 이렇게 뭔가를 돌파해가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잖아요. 뭘 하는 어떤 마음에 함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만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조금 있으면 하늘에 가는데 하늘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곳이야 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맛보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이 선한 싸움은 믿음과 이제 선함이 있는데요. 이건 항상 공존해 갑니다. 공존해 가는데 누구에게 공존해 가느냐 하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존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공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싸움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상대하고 이렇게 1대1로 싸우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기도 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대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분명히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승패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확연히 이게 드러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자 생각하고자 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선악과의 대쟁투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 눈에 보이는 싸움은 이제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홍콩 문제로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너 중국하고 상대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미국이 신사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릴 때 우리가 막 친구하고 싸우는데요. 이 싸우는 두 친구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 해? 야, 쟤랑 놀지 마. 이러는 거하고 치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중국과도 가까워야 되고 미국과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게 선택하는 게 참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의 싸움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본과 좀 사이가 안 좋죠. 근데 또 여기에서 덕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부추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결실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헬라어로 뭐를 표현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뢰, 확신, 그 다음에 확고한 확신, 확고부동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합니다. 선함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적 현상이든 내적 성향이든 간에 건전함, 건강, 완전함, 질서의 완전한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파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싸움은 어떤 그 아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운동 경기 때의 어떤 경기를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 싸움을 운동 경기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이나 마음의 투쟁 그런 것들을 싸움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선함이라는 주제, 선함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건강 305쪽에 보면 순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조용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생애에는 유창한 말보다 더욱 강력한 웅변이 있다. 어떤 유창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언행이 일치된 생애. 이 언행이 일치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른 어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 성경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에서도 칼로스가 사용이 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도 칼로스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그것이 씌워졌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언행이 일치된 생애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 노력과 내가 이룬 큰 과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공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선함은 누구에게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오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발생이 돼서 3월 한 중순쯤에 어떤 분이 이렇게 경찰서에 편지와 돈 봉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인 노점 상인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송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이렇게 경찰서에 놓고 갔습니다. 한 지체 장애인은 이 봉투에 담긴 그 어떤 마스크를 놓고 이렇게 맞발이 달아나는 모습도 이렇게 어떤 CCTV를 통해서 지킨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누구에게 온 마음에? 예수님에게서 온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걸 자꾸 억제하고 살아가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44cm의 가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을 보시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의붓엄마에게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의붓엄마가 뭐해요?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할 때 미워지는 때가 있죠.
그 미워지는 것이 과해져서 이제 자꾸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죠? 한번 때리면 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약자가 되는 것이죠. 맨날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제 이 아이들은 게임을 좀 자꾸 하고 싶잖아요.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가방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외출을 갔다 왔어요. 이 가방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작은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방 속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죠. 숨을 못 쉬어서 이 아이가 이제 7시간 만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119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상태가 심각하고 경찰에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 3일 만에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예요, 그죠?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함의 선택을 자꾸 외면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선택을 자꾸 해야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악마의 어떤 지시에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뭘 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내 안에 뭔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악한 마음으로 기울어지느냐, 선한 마음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지는 것을 자꾸 연습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그 싸움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하라는 공적은 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의롭게 자꾸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의로워진 거는 의로운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라.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뭐 양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선한 예수님의 모범을 자꾸 따라가는 기함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학교 갔다 오면 잘 다녀왔니? 그럼 말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가 이럴 때 상당히 좀 부모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감사하는 것은 사춘기가 일찍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사춘기가 끝나버렸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사춘기가 일찍 끝나버리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4학년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신학을 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때문이었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윤현성 목사님이랑 그 당시에 이제 그 윤현성 목사님 아들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자고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늘 얘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른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불 끄는 뭐죠? 소화기를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온 가니까 세탁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데 이렇게 퍼뜨려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질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뒤에서 이제 말썽을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이제
5만 원을 학교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바이올린 따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가져다 드려야 했더니 5만 원이에요. 가져다 드려야 했더니 그걸 안 가져다 드리고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 가자. 저는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돌아올 마음으로 태웠습니다. 가면서 이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초조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파출소가 가까우면서 정말 좀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하면 제가 차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 할 말 없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 너 유치장 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잘못했으면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아무튼 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찌르기라도 뭐라도 찌르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파출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어가면서 파출소에 순경들한테 눈을 끔뻑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돈을 훔쳐서 왔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 좀 잠깐 나가라. 그리고서 저한테 아저씨가 그래요. 아저씨 아들 상처받아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이후로 이 아이가 그런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돼서 막 평생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줬습니다. 참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한 번은요 핸드폰을 이렇게 사줬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와이파이가 잘 되지 못하고 하니까 핸드폰에서 게임을 다운받으면 게임비가 막 억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게임 다운받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돈이 올라가요. 그 명세서를 봤더니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런지 제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참 속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도 40만 원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미 제가 말하기 이전에 쓴 금액이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70만 원 나온 것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 말할 시점에 40만 원 정도가 또 나온 것입니다. 총 110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속상했지만 제가 제 어머니께 배운 게 있어요. 어머님이 항상 회초리를 저한테 꺾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꺾어온 회초리 가지고 제가 맞아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머니 화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초리가 이제 어떤 때는 제가 막 더덕더덕 가지가 이렇게 붙은 걸 꺾어와요. 그러면 야 이거 맞으면 아파. 다시 꺾어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다시 꺾어온 회초리로 몇 대 맞을래? 그럼 100대요. 너무 많아. 어머니 웃으시면서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10대요. 그게 맞다. 그리고 10대를 맞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제게 영향을 줘서 아이에게도 제가 정말 화가 나지만 뭐 손찌검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아빠 너무 속상하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마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해서 이제 4학년이 마치고 제가 복수 전공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한 우물만 파겠대요. 그리고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신학 목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그 지역교회를 나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떡하겠어요? 아이가 뭐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놔뒀죠.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겠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학교 선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여기 서울삼류초등학교에 지금 임시전도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거기 가라. 그 아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서울삼류초등학교의 그 목사님한테 이런 아이를 소개했다고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목사님 전화하셔서 몇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하더니 그럼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는 선택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삼육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아주 1년을 있더니 최근에 이 아이가 목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순간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섭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참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리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것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통날까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이 사람을 좋은 이렇게 하여튼 정부에 추천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선함은 그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이고요.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흥겨운 척할 필요도 끝없는 자랑과 세상의 경고망동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릇된 일을 할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할 평온과 행복을 여러분은 바른 일을 행하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하면 뭐가 와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오고 진정한 축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삼고 최고로 받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오늘도 복 받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 선함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선함이 조금도 없지만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성리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아멘.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악과 선에서 분명한 노선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영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